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사를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갖추옷을 아멘. 우리는 창세기 3장을 읽을 때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것을 아시면서도 그 선악과를 동산 중앙에 놓아서 따먹게 만드셨는가 하고 이렇게 질문들을 합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우리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으로 선악과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3년 전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악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동산에 그 많은 것들을 창조해 놓고 내가 내 형상에 따라서 만든 내 하나님 아버지야.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내게 준 하나님이야.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와 그가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라고 만들어준 것이 선악과다 하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3년 전과 좀 다른 관점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악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설교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현장에 계셨는데 예수님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고 있는 아담, 하와 우리들을 쳐다보고 있었을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선악과 창세기 3장을 계속 묵상하는데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빨간 신호등이었습니다. 이 빨간 신호등이 참 귀찮거든요. 어디 꼭 가려면은 거리마다 그 신호등이 빨간 것이 걸려요. 그리고 그 신호등 앞에 서 있으면 신호가 왜 이렇게 기냐고요. 왜? 차도 별로 다니도 않는데 이렇게 빨간 신호등을 많이 만들어 놓고 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가 하면서 우리가 짜증도 내고 불편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빨간 신호등이 우리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만약에 빨간 신호등을 다 없애고 녹색 신호등 파란 걸로 다 교체해놨으면 정말 좋지요. 달리는데 아무도 거치장지지 않고. 그런데 좌우에서 똑같이 파란 신호를 보고 와서 제 차를 들여받아요. 빨간 신호등이 없으면 우리들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빨간 신호등을 불편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서서 고맙다. 저 차가 내 차를 쾅 하고 무덕쳐서 나는 이 자리에서 직사할 뻔 알았는데 저 빨간 신호등 때문에 내가 산 거야. 저희 교회 경찰 가정이 2가정이나 있습니다. 전에는 경찰만 보면 무서워서 피하고 차를 하다가도 요새는 보면 인사를 하고 고맙습니다. 왜? 그 더운 여름에 신호를 지키라고 하고 인도해주고 또 안내해주면서 우리의 안전을 지켜주고 있는 그분들한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고맙다고. 빨간 신호등, 경찰, 이분들이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싫을 때가 있어요. 싫을 때. 왜냐하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에 대해 감사하지 아니하면 그것들이 싫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전국 상위 1등급 아주 수제들 공부하는 그들은 자기들이 공부하면서 내가 무엇을 잘 알고 있는지 안다라는 것은 머리로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설명을 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머리로만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는 게 아니고 그거에 대해서 이론과 답을 정확하게 다른 사람을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는 실력이 아는 거예요. 그냥 나만 알고 답을 쓰는 정도는 아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국 1등 순위급의 0.5%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든 문제를 자기가 정말 답답한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 정도로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모르는 것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압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자기가 이해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될 때까지 그것을 파고들어요. 그래서 아주 자기 생활 주위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 도달할 때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등 되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설교 원고도 이렇게 그냥 빨갛게 쓰고 원고를 작성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1등급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무엇을 알고 있고 모르는 것을 아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전문용어로 메타인지라고 해요. 네, 그 메타인지를 오늘은 선악과에다 적용시켜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장점은 무엇이고 또 내 약점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시험에 들고 힘들 때에는 내가 잘 아는 거 있잖아요. 그 찬송만 부르면 그냥 가슴이 설레이면서 은혜가 충만해 올라오는 그 찬양, 그 기도, 그 말씀 있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로 빨리 은혜에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전하게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게 없는 사람들은요, 낙심해서 쓰러집니다. 나의 약점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늘 시험당하고 안타까운 일이 있는가? 성질이 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앞뒤 가리지 않고 말을 막 쏟아부르기도 해요. 오해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에게 각자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내가 어떻게 이 메타인지를 설명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그것을 고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하나만 고치면요, 줄줄이 사탕으로 나머지 다 고쳐져요. 제가 언젠가 한 번도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경상남도 그 마도에 최재봉 집사님, 지금 집사님인데, 그때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이 친구가 삼천포에서 싸움하면 최재봉이에요. 그냥 이렇게 주먹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식칼을 들고 늘 섬에서 고기 잡는 사람이라 생선 자르듯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나온다고 교회를 나왔어요. 저도 무섭잖아요. 이거 고쳐놔야 되겠어요. 그래서 재봉 형제, 식칼 들고 싸우고 싶어요? 아니. 그럼 내가 두 가지를 가르쳐 줄 테니까 이 두 가지만 조금 해보라. 그러면 완전히 바뀐다고. 네. 뭔데요? 밥 먹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먹고 점심 먹을 때까지 화 안 내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로 다투고 싶지 않아요. 날 조금 도와주세요. 또 점심 먹을 때 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저녁 먹을 때까지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성질나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해요. 저녁 먹을 때는 내일 아침 먹을 때까지 또 그렇게 해달라고 해요. 그게 식사 기도예요. 기도예요. 여러분들도 나의 약점이 있으면 그 약점을 놓고 구체적으로 식사 시간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것 완전히 고쳐집니다. 그리고도 성질나면 그 다음에 시계를 꺼내서 5분만 참자고. 5분만. 새 사나이잖아요. 그러니까 5분은 참을 수 있지. 네, 5분은 참을 수 있어요. 그러면 5분을 그냥 못 참으니까 시계를 쳐다보면서 초침을 보면서 1분, 2분, 4분, 50초, 55초, 5분. 다시 또 5분 참을 수 있으면 또 세라고 또 6분, 7분, 10분 또 참을 수 있으면 감사 기도 한 번 하고 더 참으라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창조하는 것이 쉬웠지만 저는 성질이 개떡할 때 갖고 10분 참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큰 역사예요. 하나님 저한테 박수 치시고요. 저 진짜 큰일 했어요. 그렇잖아요. 1분을 못 참고 늘 성질내면서 싸우던 그 친구가 10분을 참았으면 이건 천지창조보다 더 위대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다시 또 15분 그렇게 참아보라고. 그러다가 40분 돼서 도저히 못 참겠으면 뭐 한 번만 해. 그때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그때는 하라고. 이 친구가 교회 나와서 1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별명이 곰이에요. 사람들이, 친구들이, 동네 분들이 놀려대요. 곰탱이. 옛날 같았으면 죽었어요. 진짜 곰이 돼요. 그래서 못 참으면 고개 숙이고 사라져요. 그래서 어디 가선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기도하면서 왔는데 아직도 속이 부글거려요. 부글거려요.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조금 변화시켜 주세요. 성질 고쳐지니까 인자해져요. 성질 고쳐지니까 사랑이 넘쳐요. 성질 고쳐지니까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모든 것이 오케이예요. 하나만 고치십시오.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나의 약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걸 놓고 집중적으로 그냥 사람들에게 시인할 성경. 하나님, 저는요 낱말 전하는 것을 참 잘해요. 이 말이 나는 입을 참지 못하고 이 사람 말 저리 전하고 저 사람 말 이리 전하는데 이것 조금 고칠 수 있게 해주세요. 점심 먹을 때까지 안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아예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말 잘 전하는 사람인 것을 소문 내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 1년만 해보세요. 말 안 잘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성질이 없어집니다. 사랑과 인자와 다른 사람 섬김 그 모든 것들이 한 번에 고쳐주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돼요.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메타인지 가지고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할 수 없는지를 기억하면서 할 수 없는 것은 고치고 하나만 고치면요 나머지 줄줄이 세통 고쳐져요. 하나만 고치시고 그리고 그렇게 힘들 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아직도 입이 싸서 이 말 이리 전하려고 하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입을 치면서 이래도 견딜 수 없습니다.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만 고쳐요. 그러면 그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고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메타인지예요. 하나님, 내 약점이 이런 것들인데 신앙생활 속에서 늘 나는 이것 때문에 넘어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 선악과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선악과에서부터 자유해지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우리 만드신 것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신 것도 예수님이셔요. 에덴 동산에 그 많은 좋은 것들을 완벽하게 만들어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선악과를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이 많은 것들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곳에 오셔서 같이 거닐어 주시는 것 감사해요. 기도하면서 선악과를 쳐다보며 감사 찬송을 해야죠. 그런데 어쩌자 그걸 따먹습니까? 따먹고요, 세상에 여자 때문에 따먹었다고 변명을 해요. 뱀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했잖아요. 내가, 아담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죠. 왜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전가시킵니까요? 하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주시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게 하려고 앞에 선악과를 세워놨는데 그것까지도 따먹고 하나님께 죄를 전가시키는 아주 못된 죄악이 저희에게 쓴뿌리로 남아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전가시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에 뱀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 너 이 선악과 먹어봐. 아담이 했겠어요? 아담은 안 하지. 왜요? 신앙교육 잘 시켜야 합니다. 아담도 그렇고요, 하와도 그렇고. 하와도 성경 알아요. 성경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래서 이것을 따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으로 주어지지는 않고 있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만약에 뱀이
하와, 이 동산에 있는 나무 모든 열매를 하나님께 내게 먹으라고 하더냐? 그러면요, 보세요. 사과, 배, 감, 대추, 얼마나 많은 것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먹고 나로 하여금 에너지를 얻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과 나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하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 선악과는 그 선악과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요. 저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저 선악과가 없으면 하나님께 감사도 사라질 뿐 알았는데 저 선악과를 쳐다보면서 감사와 기쁨이 있어요. 이렇게 자기의 신앙 생활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 말이 됐으면 안 따먹죠. 성경 구절 많이 외우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거룩하게 사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게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조금 전에 나와서 특송한 우리 주일학생들 김재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들이 언약 성경을 가지고 6개 방으로 만들어서 거기서 연극도 하고요, 그곳에서 퍼즐 게임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6개 방이 각각 다르게 한 번씩 경험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경험. 이런 교회 없습니다. 성경학교 정말 특별했어요. 성경학교를 이렇게 2달간 학생들과 함께 준비해서 발표를 해서 그것을 내 삶으로 가질 수 있도록 경험되게 만드는 성경학교는 역사상 없습니다. 하늘가족교회 주일학교 보내볼 만한 교회예요. 진짜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그들이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냐? 이제는 그들이 입으로 말을 이렇게 할 때가 곧 올 겁니다. 내가 김씨 집안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나집니까? 내가 박씨 집안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고 싶다고 해서 태어나지냐고요? 말이 안 돼요. 메시아가 되려면 다윗의 집안에 태어나야 되는데 그래요. 혹시 만에 다윗의 집안에 태어났다고 하자고요. 왕통을 이어야 되잖아요. 왕통을 어떻게 잇느냐고요.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게 됐다고 해요. 어떻게 사람이 남자 없이 여자의 동정녀 찬생을 할 수가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메시아가 된 거예요. 이 한 가지만 갖고도요, 하루 종일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해가지고요, 나 안 그랬다니까요, 버선 뒤집어 볼까요, 속 뒤집어 볼까요 하면서 자기를 변명한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하는 사람처럼 예수님만이 진짜 메시아라니까요. 이 이야기를 하루, 이틀, 3일, 한 달 동안 설명해도 끝이 안 나는 설명으로 가지고 있는 실력이 저들에게 주어질 겁니다. 아이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른들에게도 왜 예수님이 유일하냐? 잠깐 시간 좀 낼 수가 있느냐고. 시간을 해서 오늘 안 끝났어요. 내일 시간 어떠냐고. 또 다음 주 좀 한 번 더 만나죠. 정말 예수님만이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말을 할 정도로, 그래서 자기의 삶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신앙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뱀이 와서 하와,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 사과도요, 배도, 대추도 먹으면서 그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먹으면서 그것이 나에게 에너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요, 그 말씀이 이것이 내 에너지가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밥 한 그릇이 오늘 한나절 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밥 한 그릇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걸 안 먹으면 그냥 밥 먹으면 힘이 생기고 이러냐고요. 밥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밥 한 그릇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양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양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들을 말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말씀이 능력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나의 간증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와서 우리를 꿰려가면은 도대체 이 하늘가족교회 성도들은 찔러야 피한무항을 해야 한다. 아니, 움직여지질 않고 그냥 뭘 한 번만 시험을 해서 너 하고 하기만 하면 그냥 놓아두질 않고 그 시험하러 온 그 사람을 한 달 내도록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에요. 진짜라니까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구약의 예언대로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 살리는 거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리셨어요. 됐어요. 근데 나 다시는 하늘가족교회 성도들 시험 안 할 테니까 근데 오지 마세요. 아니요. 이야기를 걸었으니까 끝장을 내자고요. 또다시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요, 알았습니다. 졌어요. 하늘가족의 성도들한테 내가 손을 들었어요. 다시는 와서 이단으로 빠질 소리 안 하겠습니다. 저도 하늘가족에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삶으로 살아있는 그 사람이 돼야 시험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시험 들고요, 우리에게 근심이 주어지면 찬송과 예배가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와서 앉아서도요, 딴 생각과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죄 짓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지금 오기 전에 부부싸움 한번 신나게 해보고 와서 예배 드려보세요. 예배가 되는가? 안 돼요. 많이 경험해봤잖아요. 아버지 하나님, 선악과 먹지 않게 해주세요. 예배를 방해하고 내 신앙을 흔드는 그런 시험에 들지 아니하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하와는 그 이야기를 듣고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됐었는데 그러지 못한 그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는 그 선악과를 먹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시험 오늘도 당합니다. 오늘도 당하는데 그 시험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려면 말씀이 우선 나의 삶에서 역사되어지던 놀라운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들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요, 말씀으로 예배로 살고 있는 간증들이 살아있게 해주셔야 돼요. 저희 집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분들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시험 당할까봐 다른 집 이야기는 못하겠고 저희 집 이야기를 해요. 저희 어머님 최경순 권사님이 예배를 정말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토요일이면 혼자 교회 가서 청소 다 합니다. 의자가 없이 이런 마룻바닥 시골 교회에 있는데 주일날이든 새벽 예배든 30분 이상 이전에 와서 자리에 방석을 다 줄 맞춰서 놓습니다. 그리고 제일 앞자리 여기 와서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뒤밀고요.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이 보여지게 해주세요. 보여주게 해주세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박고 그러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온 성도들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에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줘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제가 가장 원하는 설교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기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쁨이 주어질 때는 덩실덩실 춤을 해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렇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기를 원해요. 시험 당하고 안타까울 때는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세요. 칼로 가슴을 휘비는 것 같이 아픔을. 목사님, 그렇게 힘드세요? 저 때문에 그렇게 힘드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힘드십니까? 할 정도로 그렇게 같이 마음을 나누면서 설교할 수 있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난과 기쁨을, 목사님 그렇게 재밌어요? 하고 물을 정도로 이 설교 속에서 그냥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다니까요. 먹으면 죽어요. 진짜 죽으려고 작정하면서 자살을 하고 시간을 정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저 사람은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생명 그렇게 끊으면 안 됩니다. 하고 내달리는 사람처럼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설교를 통하여서 예배가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역사에 함께 빠져들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게 제가 원하는 설교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저희 가정에 주일을 준비하는데 정말 기뻐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요, 성가대와 경배 찬양인가는 성경에는 일주일이 아니라 2, 3주씩 준비합니다. 2, 3주씩 준비. 모든 건 내려놓고요, 하루 종일 차를 타나 뭘 하든 간에 다음 주 찬양할 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까. 그 나이에는 PPT 만들면서 유치원 설교 준비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그것들을 다 그려가면서 만들어요. 차량 운전 그러면서 기도하고 준비해서 그냥 예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집안 같아요. 다른 것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